태율금화종지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전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통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도통은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거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영원히 살고자 함이죠. 그래요. 인간의 몸을 얻게 되면 얼이 깃들게 되죠. 빛이라고 부르죠. 얼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다. 그러면 의식이 생기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너 또한 뭐라 했나요? 어떤가는 신이 변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너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더라도 육체를 잃더라도. 그러면 굳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의 기능일까요? 넋의 기능일까요? 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얻으면 어떤가는 신이 깃들면서 역시 생각이 가능해진다. 그런 거죠. 생각이 가능해져야지 자기 또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어의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어의 작용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역시 점점 얼로 바뀌겠죠. 점점 바뀌는 가운데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정도로 바뀌면 자기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자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의리작용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넋의 운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리작용을 강화시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정도면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해요. 근데 의리작용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요.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분리되더라도 인간의 육체를 잃어서 의리작용이 일어나는 이상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의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 인간의 육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지 않고 짐승같이 산다. 그러면 결국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은 분리되고 생각할 수 없게 되겠죠.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윤회가 나왔겠죠. 그래요. 그냥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게 수련의 목적이니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보아야 되겠죠. 전심, 어떤가는 신의 마음, 하늘의 마음, 이렇게 이제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렇죠. 근데 하늘이 중심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거기에는 이제 심의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근본이란 뜻도 있고 심장이란 뜻도 있어서 그래요. 하늘의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이 부분은 원신과 식신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단도 이렇게 보면 의토는 뭐냐? 의토는 뜻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뭔가요? 마음인 거죠. 여기서 뜻은 어떤가는 신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전신은 뭐가 되나요? 마음인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나 심장으로 번역하는 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하늘이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참뜻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마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의 어떤가는 신이죠.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정체는 뭐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저번에 설명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조왈 여동빈 조는 조사는 큰 스승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여동빈 큰 스승이 말하길 자연 왈도 저절로 그러한 것을 도라고 일컫는다. 도정체가 뭐냐?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뭔가요? 이러한 신이 하나의 어떤가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가는 신을 그냥 고대의 중국인들은 그저 도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한국인들은 주로 어떻게 부르나요? 하나의 어떤가는 신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가는 신은 뭐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 거죠. 저절로 그러하다. 그건 뭔가요? 모든 사물은 뭔가에 의지하면서 생기죠. 근데 어떤가는 신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도무명상 도라는 것은 이름과 형태가 없다. 상 떠올릴 수 없는 것이다. 형태나 소리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일성이 하나의 성질을 따릅니다. 그래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성명 불가경 속성이나 속성을 인해 발생하는 용도, 사명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경. 그래요. 조직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과 명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감추어져 뜻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지 정광 하늘의 빛에 의지할 따릅니다. 그러한 것은 빛은 청광 빛은 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청광이나 광이나 똑같은 거죠. 청광을 줄여서 광이라고도 얘기하고 광을 청광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얼에 의지한다.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청광불가경 청광이라는 것은 또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나 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 그대에게 깃든 어떤가는 신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지양모 그것은 단지 뭐 두 눈에 의지할 따름이다. 볼 수 없다 해놓고 두 눈에 의지해야 한다. 모순이잖아요. 그 양목은 상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죠.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눈앞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생각하는 존재도 눈앞에 있는 것 같죠. 그래요. 그런 생각하는 존재의 마음과 생각하는 존재의 의지에서 알 수 있을 따름이지 뭐 형태나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 오래 전부터 선인이나 진인 뭔가요? 도통한 일을 가리킨 거죠. 신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모두 개구구상정 그리고 구전했을 따릅니다.
말로 전해졌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어떤 간에 신과 관련된 것은 대놓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전일 득일.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전하면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 따릅니다. 어떤 간에 신에 대한 것은 어떤 간은 신과 통한 이가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번역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길 저절로 그러함을 도라고 일컫는다. 도는 이름과 형태가 없고 하나의 성질을 따름이며 하나의 어떤 거는 신을 따릅니다. 성질과 용도는 볼 수 없는데 보거나 들을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늘의 빛에 의지하고 있다. 하늘의 빛은 볼 수 없고 두 눈에 의지하고 있다. 예로부터 신선이나 진이는 모두 구전으로 서로 전했는데 하나를 전하면 하나를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요동빈 조사가 말하길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있지 않고 저절로 그러한 것을 도라고 일컫는다. 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나 형태가 없고 고로 이름이나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래요. 소리로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도는 세상이나 세상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간직된 참뜻으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는 오로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어떤가는 신을 따릅니다. 그렇죠. 인간의 성품과 사명은 볼 수 없고 어뢰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뢰는 볼 수 없고 어뢰 의식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예로부터 어떤가는 신과 통한 이들은 어떤가는 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글로 남기지도 않았으며 대화를 통해 구전으로 전했을 따릅니다. 틀금화종지도 어떤가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700년 전후에 글로 남겨진 거죠. 어떤 간의 신과 통한 이들이 깨달은 바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깨달음만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태상 현황. 태상으로부터 이제 나타나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태상은 노자를 높여 부르는 태상은 태상노군을 가리키는데 노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도덕경을 쓴 노자를 신격화해 부르는 명칭 기원전 6세기 전후에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죠. 동화로 전해졌고 차례로 암에 전해졌다. 동화는 동화 제군을 가리키고 암은 요동빈을 가리키죠. 동화 제군 남자 신선의 우두머리죠. 신화적인 존재인 거죠. 이건 실존 누구를 가리킨지 정확하지 않죠. 여자 신선의 우두머리 있죠. 서왕모 다 그냥 신화 속의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동빈은 실존 인물이죠. 여동빈에게 전해졌다. 798년 출생해서 죽은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죠. 불로 불사한다는 소문도 있는 거예요. 소문도 있었던 거예요. 왕중양은 1100년대 인물인데 뭐 여동빈을 만났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뭐 남북 양종에 전해졌다. 남종과 북종이 있는 거죠. 이함의 깨달음은 이제 양종에 전해졌다. 양종은 뭐냐? 남종이 있고 북종이 있다. 남종은 1075년 장백단이 일으킴. 그래요. 어떤 문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북종은 어떤가요? 좀 더 뒤에 만들어지죠. 한 100년 뒤에 북종 1167년 왕중량이 전진교를 일으킴. 뒤에 마옥, 담처단, 유처연, 구척이 뭐 왕처일 학대통 손부리로 이어진다. 그래요. 전진 가위 극성 전진에 이르러 아주 크게 극에 이르도록 번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왕중량이 일으킨 전진교에 이르러 이제 마옥 담처단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성자 성기 도중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유동빈이 전에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훨씬 뒤에 뒷말이 나오잖아요. 뒤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글이 1700년 전으로 해서 쓰여진 글이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유동빈이 한 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남기는 이의 생각도 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이거를 쓴 이가 하는 말이죠. 유동빈이 한 말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언급해 주는 거죠. 성자 성기 도중 번성한다는 것은 그 무리가 크게 뭐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쇠자 쇠의 심정 쇠락한다는 것은 마음에 전해지는 바가 쇠락함을 가리킨다. 참된 깨달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전진대에 이르러서 크게 번성하였지만 사실을 전해지는 깨달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치 금일 봄남 그래요. 근데 그게 이를 정도로 범람하지만 크게 물을 일었지만 릉체 그의 그래요. 스테암 역시 그게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극자 방고 그게 이른 것은 반드시 그게 이른 것은 되돌아가는 법이다. 쇠락함이 그게 이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또다시 참된 깨달음을 찾으려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몽 정명 호조 수자 보도 호조를 따르는 정명교가 자비를 베풀어 이제 구원하고자 하였다. 참된 깨달음을 다시 이제 전수해주고자 하였다. 허조와 정명이 나오죠. 허준군, 동진, 도사, 여산파이 조사, 유동빈보다 더 훨씬 전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호조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호조관학 인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명교는 남송 고종의 소홍연간에 하진공이 세운 원가 명나라 때의 융성. 그래 정명교는 그래요. 유동빈보다 한참 뒤의 어떤 종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조를 중시하고 유동빈을 중시하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특립 교회 별전 지지 특별히 그리고 외부에 교를 세워서 3된 뜻을 뭐 전수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별도로
접인상은 자질이 뛰어난 이들을 이끌어서 문자 청급 남봉 그래요. 자질이 뛰어난 이들을 이끌었고 이끌었는데 이 듣는 이는 청급에 거쳐서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요.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참된 가르침을 듣는데 그것을 듣기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수자 일시 법회. 그 가르침을 전해받은 이는 법회를 만든다. 일시적으로. 그 무슨 말인가요? 크게 감동받아서 깊이 연구하려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또 전파를 하겠죠. 그 말인 거죠. 그래요. 개당, 앙체, 허조고심 모두 마땅히 허조가 고생한 마음을 우러러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필어 일륜간 입정 가끔 필이 일륜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 1년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뿌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깨우침을 얻는 걸 굉장히 중시하죠. 세상을 멀리한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해지죠. 전체를 봐도 깨달음은 생활 속에서 얻는 거지. 세상을 벗어나서 생활에서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방가진 수진 오성 그리하면 장차 참된 깨닫는 성품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깨닫는 성품, 이건 뭘 가리키나요? 어를 가리키죠. 그래요. 어를 사용 통해서 어를 기능을 강화하여 얼과 같이 되어 어떤 거는 신과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번역. 태상 노곤에서부터 뜻이 나타나 전해진 대로 동화제군에 이어 차례로 요동빈에게 전해지고 양중에 이르게 되었으면 전쟁에서 크게 번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번성한다는 말은 무리가 커진다는 말이고 쇠락한다는 말은 마음에 전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말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극에 이를 정도로 무리를 이루었으나 쇠퇴함 역시 극에 이르렀다. 극에 이른 것은 되돌아가는 법이다. 고로 호조를 따르는 정명이란 단체가 자비를 베풀어 널리 건지고자 특별히 교를 외부해서 서로 다른 뜻을 전하여 자질이 뛰어난 이들을 이끌어주게 되었다. 이를 듣는 사람은 천급의 세월 속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얻은 것이며 이를 전수받은 이는 한때의 법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 마땅히 허조히 애쓰신 마음을 우러르며 필히 인간의 윤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기초를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차 참된 깨닫는 성품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로자로부터 뜬가는 신과 통하는 참된 뜻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참된 뜻이 동화제군에 전해지고 이어서 요동빈에게 전해졌다. 후에 전해진 뜻은 남종을 일으켰고 북종인 정신교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였다. 번성한다는 말은 무리가 커진다는 말이지만 무리가 커진다고 하여 참되게 번성하는 것은 아니다. 쇠락한다는 말은 마음에 전해지는 뜻이 약해진다는 말인데 무리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해지는 뜻이 약해지면 제대로 번성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에 전하는 뜻이 강해지면 무리가 작아지더라도 쇠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전하는 뜻이 약해지면 무리가 커지더라도 쇠락하는 것이다.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어떤가 하는 신과 통하는 바른 길을 전한다는 무리가 여기저기서 생겨나며 그저 정점에 이를 정도로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가 하는 신과 통하는 바른 길은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전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지나치면 반발이 일어나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바른 길을 찾는 이가 생기는 법이다. 오늘날 무리가 커지기는 하였으나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바른 길은 자체를 감추고
사람들은 헛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이를 가엾게 여겨 참된 뜻을 전하여 구제하고자 허조의 뜻을 따르는 정명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특별히 교를 외부에서 뜻을 따로 전하여 자질이 뛰어난 이들을 이끌어주게 되었다. 평생에 이와 같은 뜻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듣고 조선수 받은 이는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을 구체화하고 보다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진리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모임에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 허조의 애쓰신 마음을 우러르며 본받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찾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능히 넉시장을 고치고 오리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어딘가는 실의 마음에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